오늘 바울 사도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큰 글자로 썼다 그것을 보라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좀 더 중요한 것을 자세히 보라 이 말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다 외울 수는 없고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잊지 말아야겠죠.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만남의 축복 속에 제자로 세워진 자들에게 그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고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 때 이때 주의 사자와 천사가 동원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망대라는 것은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망대를 세울 때 모든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당연하겠죠.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올 수 있도록 참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을 소통하고 있다라면 이사야 60장에는 분명히 안개가 올 것이다 그랬고 그들이 우리의 관심이 많은 금과 은까지 안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수꾼 역할을 하면 파수꾼으로 우리가 파수꾼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길을 닦고 대로를 수축하고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놓친 것이 무엇인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놓친 것. 가만히 보면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 차이뿐이지. 그러면 뭐 가정만 그렇겠냐? 사실은 아니죠. 모든 곳에서 문제는 다 있죠. 그러면 이 가정에 있는 문제에 대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서 편집하셨다 그러셨죠. 일단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답을 찾으려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눈을 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정보 자료를 통하여서 눈을 열었지만 그때 응답이 오셨다라고 왔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답은 언제냐면 이 열린 편집된 것 가지고 내가 설계를 하는데 그 답은 성경에 의해서 답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가 올바르게 들린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랬거든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드릴 때도 사실 우리에게 이 깨달음과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도록 사실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귀문을 열어달라고 자꾸 좀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나는 앉아있다. 그건 이제 예배다. 물론 틀린 건 아니겠죠. 소중한 시간에 다른 곳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전화함야에 앉아있는 게 소중하겠죠. 그냥 예배로 드리지 마시고요.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발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참 예배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와진 답,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라면 그러면 그걸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일부에서도 나왔지만 심는 대로 거두는 참된 원리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우리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 삶에, 나의 뇌에, 나의 영혼에 이거를 심어버리면 그러면 작품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뭐 영적인 원리는 같잖아요. 학교에서도 밖에 나가기 이전에 나가서 뭘 준비하는 게 아닌 나가도 될 만한 망대를 먼저 세우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망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먼저 이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CVDIP라는 것은 미래를 미리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는데 아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VDIP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 C, V, D 다 나오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 앞으로 이미 왔지만 앞으로 다가올 재앙,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내가 그 속에서 앞으로 누려야 될 것, 그 안에서 내가 그 미리 응답받는 작품,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뭐 세상적으로도 내가 이 직장에서 뭐 승진하고 어떻게 되고 뭐 그 정도도 우리가 미래를 보는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직장 안에 이 재앙을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직장 안에 내가 무슨 꿈을 꾸면서 있어야 되느냐, 이 산업 현장에 왜 내가 있어야 되냐, 사실은 거기에 대한 걸 미리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오늘 바울이 내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급한 거를 먼저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라는 건 결국 내 인생에 내가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사실은 우선순위거든요.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결정은 결국 이 가치관, 우선순위,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바울 같은 경우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가장 급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이것을 가장 급하게 본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못 배운 자가 아닙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중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만 계속 전달하고 다니니까 네가 아는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바울이 다른 거 나는 자랑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혼자 달리신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는 그 갈보리산에서 좌우의 다른 강도들도요, 십자가에 같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돌이라도요,
누구 손에 잡혔느냐가 그 돌의 쓰임새가 다른 겁니다. 다윗에게 잡힌 돌과 아무나 그냥 잡힌 돌은 쓰임새가 달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 안 되어지는 재앙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솔직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라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있고 문제 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굳이 그것까지 사사로운 것까지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은 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재앙은 그리스도가 피 흘리지 않으면 그 피의 능력이 아니면은 안 되어지는 문제를 얘기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후대 재앙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급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아무리 능력이 크고 아무리 발악하고 아무리 역사해도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흑암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공중권세를 잡아서 통치자들, 어둠의 주관자들을 모두 장악해서요. 지금 완전한 영적 문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발악해봐야 이 메시아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고 그걸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 왔다 하더라도 큰 문제라고 느껴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 속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틀린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의 정확한 언약이잖아요. 이걸로만 노예가 또 노예되어지고 또 노예되어지는 대물림되어지는 이 후대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이거 아니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제는 아재 포로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는 실체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요 3가지를 축복하셨습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열면 내가 하늘에서도 열 것이다.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든 자들이고 이 정확한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오늘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보라라고 얘기했던 내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지 새술을요 흠푸대에 담으면 터져요. 다 버려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실제가 어디에서요?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재앙,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우리의 현장에, 삶에 반복되어지는 그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성취를 맛봐야 되고 우리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왜입니까? 그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신분과 권세. 감난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실제적인 축복이 바로 오직 성령의 권능,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진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후대 재앙도 후대 재앙을 막아야 되지만 지금 세계 재앙은 이걸로만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먼저 택했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자기들이 착각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즉 달라. 우리하고는 달라. 살리라고 모두를 살리라고 먼저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요 자기들끼리 착각해가지고 나는 달라. 뭐가요? 너하고는 달라. 그럼 뭐가 다른데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먼저 이 귀한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정말 이 은혜가 이 귀한 생명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지. 이거는 교만만 남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이 유대민족은 박살이 난 거예요. 어떻게 박살났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요, 노예로 보내는 겁니다. 왜요? 노예로 보내서라도 세계재앙 막아야 되기 때문에. 깨달아서 내 발로 가면 자발적 선교인데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면 그거는요 강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게도 유대민족은 강제 선교를 당한 거죠. 왜냐?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달돼야 되고 열방에게 전달돼야 되고
만민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래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포로로 보내는 겁니다. 이래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당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또 못 깨달았어. 또 못 깨달았어.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전쟁 속에 계속 휘말리고 그게 상처로 남아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도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완전한 구원의 실체가 오셨고 완전한 메시지를 주시고 지금 그러고 가시는 그때에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치관이 다른 데 있다. 중요한 것을 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심은 결과가 오늘을 낳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참된 원리. 내가 지금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 아닙니다.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걸 내 안에 심어 놓은 거, 그거를 거두는 겁니다. 저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심어 놓은 거 지금 내가 거두는 겁니다. 내가 심어 놓고 내가 남한테 힘들다, 어렵다,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안에 내가 뭘 심어 놨고 내가 한다고 했지만 내가 뭘 해봤는지를 알게 하셔서 지금이라도 그거를 수정하고 즉 이 편집하고 설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게 하려면 그러면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싫지만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는 계속 그걸로 갈 거니까. 맞죠? 그러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그 힘든 게 자꾸 전달되기 때문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참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보내는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못 깨닫고 계속 원망만 하고 계속 불평만 하고 계속 아픔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똑바로 들으라는 거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다. 다시 말씀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사 삼아라. 모든 족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는 만민에게 가라.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 시대마다 놓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열방, 만민, 모든 족속, 땅끝, 그거를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왜냐? 잊고 있으니까. 은혜 주면 은혜 좋다고요. 쪼물떡쪼물떡 하면서 제자리에 앉아있고. 은혜 안 주면 은혜 안 준다고요. 불신앙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주나 안 주나 그 자리에 멈춰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뭐 주면 간다. 안 갈 사람은 줘도 안 갑니다. 확실합니다. 안 갈 사람은요, 준 것 때문에 안 가고요. 안 갈 사람은 안 준 것 때문에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잘난 자를 찾는 게 아니고, 똑똑한 자를 찾는 게 아니고, 흠없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성취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정확한 언약을 붙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와 천사를, 그곳에서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를 아는 자에게 모든 응답을, 내가 누구로 어떤 자로 부름받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재앙 막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교회에 재앙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재앙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어떤 재앙입니까? 이 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유대교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유대교가 이게 교회가 아니지, 당시에는 이게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죠?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를 지금 자랑하고 얘기야. 세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즉 무슨 말입니까?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 이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즉, 이 영적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게 중요한 줄 알고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게 교회 재앙입니다. 교회 재앙입니다. 중세교회 어땠습니까? 구원받으려면 너희들이 그냥 구원받지 못해. 수행하고 고행해야 돼. 나중에는 심지어는 너희가 아무리 무슨 죄를 지더라도 면죄부 삼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요, 이게 참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의 본질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도 이 중세시대의 그 재앙 아시잖아요. 끊임없는 재앙과 끊임없는 전쟁들. 얼마나 악했는지 그들은 모르겠죠. 그들은 지금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를 겁니다. 그게 복음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언약 관점으로 보지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 흑사병이 왜 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옳은 거를 위해서 한 거죠. 십자가 전쟁. 뭐죠? 중요한 걸 찾고자 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 어린아이들까지도 완전히 희생되게 만들어요.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현대교회도 이 귀한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들어갔고 그 유럽에서 이 복음이 사라졌어요. 뭔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이 복음으로
뭔가 이렇게 진짜 마지막으로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붙잡았겠죠.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다행히 이 복음을 붙잡았을 때 유럽 전체가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배부르니까 또 잊은 겁니다. 잊고 나니까 이 복음, 이 말씀을 회복해야겠다고 그나마 좀 정신 차린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말씀으로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신대륙을 찾아서 세워진 나라, 그게 미국입니다. 그게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하나님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미국을 초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왜 초대 강국이 됐는지 그 축복의 근원을 놓치고 나니까 또 완전히 교회 문 닫고 지금 나라는요 어려움에 참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에 참 이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이 땅에서 말씀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해본 그런 선교사의 죽음을 통하여서요. 전 세계에도 이런 유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휘청하는 때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도요. 진짜 이제는 뭐 5손가락, 6손가락 안에 그냥 들어가요. 이만큼 과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땅이 넓은가, 자원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습니까? 그게요, 복음이 들어와서. 잘했든 못했든 그래도 이 복음이 들어오고 곳곳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너무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농담으로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는 한국에는 못 온다. 왜냐? 내려오시다 십자가에 찔리신다. 그만큼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그래도 밤에 이래 보면요, 곳곳에 빨간 십자가가 보여요. 요즘엔 빨갛다 싶으면 노래방이고 다른 광고죠. 그만큼요, 지금 교회 문 닫는 시대, 한국에 또 그걸 맞이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시대에 맞게끔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하셨잖아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속에 시대에 맞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게요. 그 시대에 자꾸 다른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 신신학 뭡니까? 내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도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걷냐. 아무리 예수님이 물을 걷냐. 멀리서 보니까 그 걸은 것처럼 보이겠지. 절대 안 믿는 신학들이요. 자꾸 나와지는 겁니다. 이 신학에 어떻게 보면은 근원지이기도 하지만 이 이상한 신학, 그 상황에 맞는 신학을 자꾸 만들어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게 대표적으로 독일이에요. 그 독일은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 정치인들 왜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웁니까? 내게 맞다라는 게 국가에 자꾸 드러나야 되고 뭔가 적용이 돼야 내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뭐 생겨요? 뭐니 해도 뭐니가 생기니까. 이래가지고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게 독일이에요. 저 독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루터가 저 독일인이었죠. 거기서 신학해요. 칼벤 그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그 독일과에 다 연결되어서요. 이 신학을 정립한 데. 그래서 저 독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번에 탬버린 참가했다가
그 템플스테이 참가해가지고 머리 깎은 나라가 그 독일인이. 이 귀한 걸 먼저 받았던 이 독일이 지금 왜 이렇게 됐냐. 그 후대들에게 절대 이거 전달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는요, 교회에서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걸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볼 때 가장 시급한 거 뭡니까? 우리 교회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주장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재앙지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이 재앙 속에 빠져서 나를 좀 빼내달라고 그 소리 지르는 걸 좀 구원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지금 뉴스 보시죠. 대낮에 이제는 해 떠 있을 때도요 등산 못 갑니다. 이제는요 칼 들고 뒤에 아예 쫓아온답니다. 이것만 본다라면 우리는 진짜 아무 데도 못 나가는데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얘기.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복음 전할 수 없을 겁니다. 어디 가서 전할 데가 없을 겁니다. 그게 구원의 소리로 들려야 되고 구원의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저 인간 왜 저러지? 이렇게 보인다면요. 참 우리도 깜깜한 거고요. 시대 재앙이 오는 거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재앙지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각지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못 보고 누구도 안 가기 때문에 노바디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이기 때문에 가면 무경쟁,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데요. 뭐 들어가면 그냥 내가 1등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내가 머리가 제일 나쁜데 아무도 안 가니까 그 속에 가면은 머리 제일 나쁜 애가 그냥 서밋이라. 맞죠?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 갔는데요. 오, 리빙빙한 게요. 자기 소개해보라니까 자기가 권투 시합에 나가가 2등 했다라는 거예요. 리빙빙해가 눈도 이렇게 뜨는 애가. 그러니까 야, 거짓말을 해도 좀 비슷한 거짓말을 해라. 너를 무시한다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그 권투대회에서 2등 했냐.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 들어보니까요. 출전 선수가 3명이었어.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는데 2등 해버린 거예요. 나머지 2명마저도 출전 안 했다. 완전 초보라도 글러브만 끼고 링에 올라가면 그냥 1등인 겁니다. 아무도 못 봐요.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그러니까 안 가요. 그래서 가면은 그냥 1등이에요. 그게 노바디란 말이에요. 노바디. 근데 뭐 다들 몰리는 대로만 가가지고 좋지도 않은 머리에 기능도 제대로 없는데 거기서 찌지고 볶고 싸우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오만수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황금오장으로 보여야 됩니다. 영적인 질병 속에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높이 있든지 낮게 있든지 그 영적 질병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우리 교회가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본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개인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틀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오늘의 시간표를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으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